이 시간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함께 신앙생활함이 정말 큰 기쁨입니다. 믿습니까? 그 마음에 공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날마다 성령 충만하길 바라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설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8장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 이 둘로 나눌 수가 있죠. 1장부터 8장 21절까지는 주제가 갈릴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병자들을 고치는 거, 귀신을 내쫓는 거, 일어나는 풍랑들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반면 8장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발걸음을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옮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는요,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걸음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면서부터 이 두 그룹 사이에는 갈등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부딪힙니다. 예수님의 방향성과 제자들의 방향성이 어긋나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충돌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주 강하게 저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붙들고 항변하였다라는 의미는 옷깃을 붙잡고 강하게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막 거칠게 항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게 대놓고 저항하는 거 아닙니까? 이어지는 9장 말씀을 보면 이와 동일한 장면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이 9장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도 제자들의 반응은 비슷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기를 소원하셨지만 제자들은 길 위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나중에 예수님이 옆에 설 사람이야, 가장 큰 사람이 누굴까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아도 동일한 패턴이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장 35절 바로 앞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예고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죠.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인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인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가 고난당할 것을, 모독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능욕당하실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힘들지만 내가 그 힘든 것을 감수하겠다라고 제자들 앞에서 고백하신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혀 감찰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잘 보세요,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달라도 너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고난이 없이 영광만을 얻기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높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행동하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소원 성취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누구의 원대로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 많이 달랐는데요, 그 중에서도 관심사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는데요, 그때 대답이 37절 말씀입니다. 37절을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죠. 우편이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말해요. 오른팔이라고 하잖아요. 좌편이란 가장 힘이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누군가의 우편과 좌편이라는 것은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자리를 원했던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던 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 포지션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지위,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도 이런 것들을 갈망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청년들 만나서 꿈이 뭐야? 꿈이 뭐예요? 물어보면 대부분 직업들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부를 더 많이 축적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자리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표현만 약간 틀었을 뿐이지 다 포지션에 대한 갈망 아닙니까? 우편이나 좌편,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사는 적어도 포지션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가 포지션이었다면 이 성경에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잘 아시죠? 한 주인이 종 3명을 불러다가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서 먼 길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때 나누어 준 달란트가 5달란트, 그 다음 두 번째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사람에게는 얼마 줍니까? 1달란트 줘요. 5, 2, 1로 분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이 주인이 정말 포지션을 관심 갖는 사람이었다면 5, 2, 1이라고 하는 분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분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5, 1이라고 하는 이 분배는요, 수익률 200%를 내도 절대 지위가 뒤집히지 않는 분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열심히 노력해서 2배를 거둔다고 해도 2달란트 받는 사람과 지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는 사람이 정말 노력해가지고요, 2배의 수익을 내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고요. 다른 사람을 말입니다. 적어도 포지션을 보는 사람이었다면 5, 2, 1이 아니라 5, 3, 2는 해야지 그래도 어렵게라도 따라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인은 5-3-2가 아니라 5-2-1로 분배합니다. 왜요? 주인은 포지션을 보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요. 실제로 이 비유를 보면은 주인이 먼 곳에 갔다 돌아와서 이제 종들을 평가하면서 했던 말은 얼마의 수익을 냈어? 내지? 어떻게 지위가 바뀌었어? 이런 질문들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얼마나 착하고 충성스럽게,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지 이것 한 가지에만 관심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포지션이 아니라 액션입니다. 애티튜드예요, 애티튜드.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떻게 무엇을 이뤄냈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요. 우리 성도들의 애티튜드 말입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얼마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결단하면서 한번 읽어볼 수 있겠죠?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거 그냥 글로 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짚어주신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대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종처럼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 되었는지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이라는 것을요, 어떤 옵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많아요. 저 대학만 가면 열심히 섬길게요. 내지 취업만 하면 좀 열심히 섬겨볼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전형적인 고백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면 11조 많이 할게요. 여러분, 섬김은 이런 게 아니에요. 섬김은 옵션이 아닙니다. 섬김이라는 것은요, 큰맘 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단회적인 이벤트 같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섬김은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고 삶의 방향성이어야 한다고요. 성도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애티튜드, 태도가 바로 이 섬김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꿈이 뭐예요?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라고 질문한다면 아주 멋지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저는 진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게 제 꿈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요즘 멋지다 이거 많이 쓰던데 너무 멋지지 않아요? 누가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게 제 꿈이고 비전이라고요. 그럼 저는 우리 성도가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편 90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우리 날, 그러니까 인생의 남은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는데 죽음 이후의 삶, 나의 죽을 날을 생각할 때 그래도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 앞에 설터야 할 텐데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질문하겠습니까? 적어도 포지션에 대한 건 아닐 겁니다. 너 어떤 직업이었어? 포지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으신다라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관심 가지시는 것은 딱 한 가지일 거예요. 아니, 한 가지는 아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핵심이 있다면 섬기는 자였는가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다른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불편을 감수했는지, 그러니까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얼마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갔는지,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이제 예배 마치면 정기총회가 있는데,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관심도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한 10번 정도는 받은 것 같아요. 누가 회장 될 것 같으세요? 누가 임원 될 것 같으세요? 일주일에 7일밖에 안 되는데 10번은 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분명하게 아는 것 한 가지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기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기총회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는 임원의 포지션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셔서 그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하게 되면 누군가는 회장으로, 부회장으로, 총무로, 회계로, 서기로 선출되게 될 거예요. 임원의 포지션을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섬기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임원의 포지션을 얻지 못한 사람은요, 이번 주 토요일 9시에 인왕중으로 모이면 됩니다. 연탄봉사. 연탄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교사든 섬김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섬기면 된다고요. 왜요? 예수님의 관심은 포지션이 아니라 섬김이기 때문에. 섬김.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감사를 고백하는 날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세 가지로 인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 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지시는 것이고요, 십자가 지는 것은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에 감사합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드세요? 이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있습니까? 그 사랑과 섬김을 어떻게 보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기 위해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호수아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